몇 년 전부터 우리의 일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자리를 잡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AI입니다. 이게 무언가 싶으시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AI와 관계없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핸드폰이라는 게 있잖아요. 핸드폰 안에는 AI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두지 않으시고 안 쓰시니까 나한테는 그런 게 없나 보다 싶으시겠지만 있습니다. 핸드폰은 기본적으로 AI가 들어있고요. 있고요. 혹시 또 여러분 가정에 좋은 냉장고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 냉장고에도 AI가 있습니다. TV 안에도 있고요. 차에도 있습니다. 전자기기에는 거의 대부분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은 항상 AI와 함께 한다고 해도 그렇게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AI가 아무리 사람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더라도 AI는 절대로 사람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AI는 확연하게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감정이라는 겁니다. AI에는요, 감정이 없습니다. 물론 어느 땐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요. 슬픈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하고 기쁘게도 말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된 반응을 하는 거죠. 진짜 감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사람에게는 기쁨, 슬픔, 또 두려움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있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공감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가치를 판단하여서 말하거나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적지 않은 문제를 발견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영역에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왜곡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차이에서 소위 사이코패스라는 존재도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 차이에서 여러분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T와 F가 나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은 슬픈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릴 만큼 크게 감정이 움직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도 저 사람 뭔 소리 하나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가슴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제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역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우리의 감정이 철저하게 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감정이요? 나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AI는 감정이 없으니까 기쁨도 분노도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서 감정이 뒤틀릴 대로 뒤틀려서 하나님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격렬하게 분노하는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감정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요. 요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요나는 되게 화가 나 있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사역에 실패를 해서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여러분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요나의 사역은 정말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악한 성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을 받은 거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던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한 본질적인 이유는 니느웨에 대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니느웨는요, 요나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악독함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우상숭배를 비롯한 모든 악함이 아주 가득 차 있었던 지역입니다. 게다가 니느웨는 당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의 안위를 위협하는 가장 끔찍한 존재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마땅한 땅이니까요. 만약에 니느웨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그들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 싫었습니다. 도저히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니느웨로 보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요나의 말을 듣고 금식을 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니느웨라는 땅은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 3일이 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3일 동안 가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갈 수 있대요. 얼마나 큰 땅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땅이 요나가 말씀을 선포한 그 즉시로 다 회개를 했어요. 이름이 가능해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만큼 요나의 사역은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때 요나의 감정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니느웨 성이 전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순간에 요나의 감정은 어땠겠냐고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은 말씀 1절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는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성을 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랬더니 우리는 여기 서서 하는데 비전동에, 아니 평택 전 지역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화가 날 일인 거예요. 매우 싫어하고 성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우리 성경에는 매우 싫어하고 라고 번역하여 있는 이 히브리어는요, 매우 나쁘게 보이다, 악하게 여겨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악하게 느껴졌대요. 여러분,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곳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틀렸어요. 당신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건 정말 큰 실수한 겁니다. 그리고는 극단적으로 불쾌감으로 드러내면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불같이 쏟아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라고 하면서 저렇게 할 수 있겠어? 정말 저 사람 속이 좁아도 너무 좁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분노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내 자아와 만족으로, 내 경험으로 쏟아놓고 있는 감정이 혹시 있진 않느냐는 얘기예요. 때로는 나의 감정이 나빠서 그렇든,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이 악해서 그렇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마땅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더 잘 살고요, 선한 사람은 매일 당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부조리함에 분노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니느웨를 바라보는 요나처럼요.
요나가 그렇게 왜 불같이 화를 냈는지 그의 속마음은요, 2절에서 아주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처음 사명을 주셨을 때 나는 이럴 줄 알았어요. 니느웨를 용서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용서받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저 싫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 게 싫어요.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래요. 요나의 입장에서 보자면 니느웨는 철저하게 응징되어야 할 이방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입증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을 보고 모든 민족이 교훈을 받을 만큼 정말 크고 잔인한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 한번 했다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어요. 요나는 그런 하나님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에게 수십 년간 잘못한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찾아오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될 리 없잖아요. 그렇게 용서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요, 성경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였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고 자비로우신지 머리로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 요나였으니까 니느웨 성을 향해서 그런 성품을 발휘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요나가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내가 싫어하는 원수 니느웨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내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져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져야 되는 놀라운 축복이어야지 왜 저렇게 못돼 처먹은 것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자기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독점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심판받지 않는 니느웨를 향한 서운함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머리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알고 있지만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거나 혹은 하나님과 상관없더라도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엄청 짜증 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지식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하나님의 지식을 도구로 삼아서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증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내 경험이, 내 지식으로, 내 뜻으로 구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실수한 거라고 하나님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간적인 감정과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지식과 경험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일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지식의 틀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비록 내 생각과 뜻과는 다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당연히 먼저 헤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서 니느웨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지금 요나는 분노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요나는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스스로 죽여달라고까지 뗐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3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목숨이 남아있어서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심판을 모면하고 다시 번영과 형평을 누리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서는 내가 내 생명을 해야 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 당신이 내 생명 거둬가십시오. 나 오늘 죽어버릴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말 그렇게 할 만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분노하고 또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얼마만큼 약하고 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내 감정에 집중하느라고 놓쳐버린 하나님의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분노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분노해야 될 대상이 뭐예요? 바로 악한 세력이요. 사탄 마귀요. 나를 믿지 않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또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사람에게도 혹은 나의 자녀나 또는 내 배우자에게도 우리는 분노를 하기 대신에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되시던가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 정말 때려 죽이도 시원찮은 인간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는데 내가 뭐라고 저 인간 때려 죽일 인간, 저 인간 살릴 인간을 평가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긍휼함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 사랑으로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정말 세상에 쓸모없는 것이지만 정말 못돼 처먹은 저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원하셨어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절 읽어볼게요. 자, 4절. 요나서 4장 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책망하시지 않아요. 그 대신 그의 분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화내는 게 옳은 거니? 라고요. 그래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분노할 자격이 요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자격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이 그가 해야 될 일인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못됐냐 틀렸냐를 평가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거나 분노할 자격이 그에게는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왜요?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치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내가 대신 통치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수같이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감정이 상하고 괴로움과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를 심판하거나 심판하지 않는 것은 누구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 저 자식 좀 혼내주세요. 저 혼내주세요. 저희 좀 징계해주세요.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그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하시지 않는 건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안 했다고 뭐라고 할 이유도 없고요. 했다고 하나님을 칭찬할 수도 없어요.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쯤 있을까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전히 니느웨를 향한 분노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볼까요? 5절 말씀 읽어보죠. 5절 읽어봅시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날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성이 용서받았다는 걸 알고요, 성읍에서 나갑니다. 나가서 그 성읍이 잘 보이는 언덕에 앉아서 초막을 지어요. 거기 영원히 거주하는 건 아니지만 임시 처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뭘 하냐면 성읍을, 니느웨를 바라봐요. 왜 봤어요? 그 성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춘 것이 아니라 잠시 유보된 것으로 판단했어요. 미뤄두었다고요. 그래서 곧 심판이 있을 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니느웨 성의 안에 있거나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진짜 못됐죠, 요나.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죠. 자, 말씀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8절도 있죠.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요나가 있는 곳에서 하룻밤에 자라게 하셨다가 또 하룻밤에 죽게 하셨어요. 박넝쿨 하나만 보자면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요나가 이 박넝쿨 때문에 시원한 그 박넝쿨 시원한 그늘에 앉아 있을 때는 기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박넝쿨이 다시 시드니까,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뜨거워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니느웨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자기에게 주어진 괴로움과 고통으로 죽음을 달라고 때를 써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기뻐하고 있는 것과 슬퍼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기준이 뭐예요?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에요. 그냥 오늘 지금 내 몸이 편하냐, 내 삶이 그늘에 있느냐, 아니면 내 만족에 채워지고 있느냐, 그게 기준인 거예요. 박넝쿨이 있으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박넝쿨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 정말 못되면 처먹은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 기뻐하고 또 언제 슬퍼합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삶의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라고 찬양하다가, 내 삶의 박넝쿨 거둬가시면, 내 건강이 갉아먹는 벌레가 있으면, 뜨거운 동풍 같은 고난이 불어오면 요나처럼 순식간에 얼굴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지는 않으시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는 별로 관심 없고, 오직 내 삶의 안락함이라는 박넝쿨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을 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만족을 위해서 붙들고 있는 그 박넝쿨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니느웨의 악함으로 징계를 하시든, 또 그들이 회개함으로 용서를 하시든,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어려움과 괴로움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듣는 자녀들 보면 화딱지 나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죠. 그러니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통치 아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정말 말 안 듣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기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세상이 내게 그렇게 핍박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도 세상을 향해 분노하셨어요. 하나님도 세상을 책망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함으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기본이었어요. 우리도요, 자녀를 책망할 수 있어요. 혼낼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 책망의 기준에는 사랑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과 그 긍휼함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쫓아서 광야로 나왔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하지만 죽이지 않죠. 그리고 2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소중하게 여겨서 시들어 죽었을 때 죽을 만큼 괴로워했던 것처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프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진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회개하는 니느웨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 이유를 요나에게 설명을 하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않는 것은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심지어 돌들조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존재예요. 하물며 니느웨에 살고 있는 백성들과 그의 짐승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생명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을 또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다만 그들은 많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돌이킴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바라셨던 거고, 그 선포된 말씀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냐 말 거냐 그들의 선택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분노하며 죽음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셨어요.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없어요? 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없으시면 찾아보면 되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친히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원수의 구원 앞에 분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친히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나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서 내 자아가 중심이 되어 추구했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 나의 욕심과 자랑과 만족을, 그 우상을 십자가 밑에 온전히 못 박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나의 분노는 그가 끝까지 자기 욕심과 만족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는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서 나의 만족을, 자기의 믿음의 정의를 만족시키려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찮은 박넝쿨 그늘 하나에 자기의 만족을 걸었고, 그것이 사라지자 분노를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시선은 철저하게 나의 유익, 나의 자랑, 나의 만족, 그 좁은 자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과 자랑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박넝쿨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완악한 자랑과 세속적인 만족의 기준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사랑하심 가운데 나를 위해 친히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에 내 삶을 맡겨놓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나의 박넝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전환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통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내 생각, 내 체면, 내 안락함이라는 박넝쿨에 갇혀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의 긍휼한 눈물을 흘리시며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욕심, 내 만족, 내 지식과 경험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사람을 심판했던 교만함 멈추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그런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